그러므로 제가 저 스스로를 끔찍하게 미워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들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하기를 나의 진노가 너와 너의 두 친구들을 향하여 불타오르나니 왜냐하면 너희가 내 종 욥의 말과 같지는 아니하게 나에 대하여 옳게 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번제 예물을 드려라. 그리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받을 것이며 너희의 어리석음에 따라 너희를 처리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너희가 내 종 욥의 말과는 같이 아니하게 나에 대하여 옳게 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팔이 가서 야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야훼께서 욥을 즉 욥의 얼굴 앞에 그를 받으셨더라. 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 드릴 때 야훼께서 욥의 잃어버렸던 것을 되돌려 주셨고 또한 야훼께서 욥에게 전에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의 2배를 주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난달에 욥에 관해서 시작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중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제 욥의 부분이 42장으로 끝이 났고 이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어려움에 빠진 것이 1장과 2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었고 그 욥의 삶 속에 일어난 것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삶에 도전하는 악한 영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결과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 자체는 그 사실을 모르기에 고통 속에서 가진 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비통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슬픔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주일 후에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욥의 친구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갈 정도로 욥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42장으로 들어와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신 부분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욥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웠던 자기와 한 몸이 아내와의 사이에, 그리고 욥의 가족들 간의 사이에, 그리고 이제 자기의 존경하고 받았던 새 친구들 사이의 이 관계들이 하나님 앞에 가니까 다 쓸모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욥과 세 친구가 그렇게 서로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주장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다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38장에 들어오니 욥도 세 친구도 내가 옳다, 너희들이 다 틀렸다, 우리들이 옳다, 너가 틀렸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자기들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38장에 그들이 다 논쟁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훼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욥에게 그리고 그들의 그의 세 친구들에게 나타났는데 말씀을 욥에게만 하십니다. 회오리 바람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러니 마치 사막 돌풍과 같은 모래 돌풍과 같은 데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그러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말들로 내가 세운 법칙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욥 너 아니냐? 이제 너는 당당한 남자로서 너의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지금 따지고 요구할 것이니 나에게 답해라. 욥에서 그 옆에 세 친구들도 욥에게 야훼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들도 분명히 처음으로 야훼의 음성을 사막의 그 용곤풍사에 나타나신 모습을 욥처럼 처음 보았지만 그들은 할 말도 잃고 잠잠했는데 욥에게 야훼께서 대답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41장까지 34절에 이르기까지 야훼께서 누구신지를 욥에게 그냥 선포하시며 너 이거 아니? 너 이게 뭔지 알아? 그래서 너 무지한 가운데 내 창조한 이 모든 것의 법칙을 너가 어둡게 한 장본인이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욥이 야훼의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6절에서 10절이 그 대답이었습니다. 마침내 38장에 야훼께서 명령하였던 그 대답을 41장까지 야훼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티끌에다 입을 대고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42장 1절에) 욥이 야훼께 대하여 말씀드리기를 할 말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확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욥에게 이 어려운 환난을 주셔서 야훼께서 무엇을 그에게 가르치시려는가? 오늘 2024년 3월 17일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 저희들에게 야훼께서 무엇을 욥의 고난을 통해서 혹은 우리 개개인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려는가? 욥이 1절에서 6절까지 야훼에게 고백을 하는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야훼께 대하여서 귀로만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제 눈으로 보고 당신을 배웁습니다. 근데 당신께서 앞에 장장하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생물들과 조류들과 동물들과 바다와 바다의 어류들과 이 전체를 관리하시고 만드셔서 움직이시는 것을 듣기만 해도 저는 티끌보다도 못한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는 표시로 6절에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끔찍하게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절에서 5절까지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결론이 저 자신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끔찍하게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진 야훼 이름을 이용해서 친구들 너희들이 쓸모없다. 나는 올바르다. 친구들은 우리들이 올바르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벌받는 거다. 서로 옳다 그르다로 다투었는데 야훼의 말씀 앞에 욥이 이제 저는 저 자신을 미워합니다. 끔찍하게 미워합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야훼께서 긍휼 가운데 고통을 베푸셨을 때, 환난을 가져오게 하셨을 때 저희들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알고 끔찍한 죄 덩어리임을 알고 죄를 지으면서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큰 소리치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나의 의로움을 내세웠던 것을 깨달으니 저를 철저하게 미워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보고 야훼 앞에서 나의 실수와 죄들과 교만과 의롭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잘못을 전가하는 자리에 갔을 때에 야훼께서는 너는 욥을 통해서 배워 너 스스로를 철저하게 미워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 욥과 욥의 친구들이 야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욥이 잘못되었고 친구들이 잘못되었다고 서로 야훼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냐면은 야훼께서 판단하실 때는 욥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올바르게 이야기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은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야훼 이름을 써가면서 잘못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13장 15절 16절에 야훼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 고통 속에서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야훼를 믿을 것이다. 그리고 야훼는 나의 구원이 되실 분이야.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는 야훼 앞에 나와 서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19장에 가서는 다시 그럽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를 건지는 구속자에서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분께서 땅 위에 와서 계실 때에 이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내 피부는 다 썩어서 구더기가 먹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내 육체 가운데 즉 부활을 믿는 거죠. 나는 그 하나님을 볼 것이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올바로 생각을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에 관한 신앙도 있고 올바른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시더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그대로 믿겠다는 그것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욥이 과연 자기 친구들에게 대해서 비난하였을 때 그 친구들은 도저히 욥 앞에서 자기의 할 말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13장 앞부분이 그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 너 하나님을 거짓을 챙기고 사람의 겉을 보고
판단하는 분으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왜 하나님을 거짓된 판단자로 너희들이 해석하려느냐고. 욥은 자기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잘못되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욥이 잘못되고 비난하는 것을 공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욥에게 야훼께서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욥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아, 비록 내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악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변호하려 하였고, 속이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변호하려 하였고, 겉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잘못된 심판주의심을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전체 우주를 그 가운데 티끌 같은 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나는 나 자신 외에는 돌아볼 여력이 없구나. 내가 내 스스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구나. 입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행동으로 이분은 나타냈습니다. 입으로 한 회개 고백을 야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두 번째가 그겁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행동으로 도장을 찍어라.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쓰레기장에 있는 재 가운데 앉았다. 자기의 신태를 한탄하기 위해서 부러진 기왓장으로 가려운 피부를 긁던 그것이 아니라 회개의 겉에 진실함을 드러내는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야훼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전서 5장에 그랬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치신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12장은 말씀하셨을 때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욥을 비난했던 새 친구가 아니라 욥에게 하나님이 먼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너를 제대로 쳐서 올바로 깨닫게 해야 되겠다. 그랬기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었고 교만함을 깨달았고 그러함에도 자기를 사랑하는 야훼 앞에서 이제 입으로 고백한 것을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입으로 고백한 회개를 행동으로 나타내어서 야훼의 마음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내릴 저주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고 기쁘시게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가르치시려는가? 7절입니다. 이 말씀들을 욥하고 끝내신 후에 야훼께서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지금 진노가 큰 화가 너와 너 두 친구들 향하여 불타러 오른다. 왜냐하면 내 종 욥은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더라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기의 믿음을 올바로 표현하고 신뢰를 지켰어. 그런데 너희들은 아까 욥이 말했던 것처럼 나에 대해서 나를 변호하려고 한다면서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잘못 설명을 하고 나를 레이블을 붙였어. 나에 대하여 옳게 말하지 않았어. 너희들. 8절. 그러니 너희들 너희 죄를 알아서 스스로를 위해서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7절에서 10절 사이에 야훼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종이야 말은 내가 안 해. 그러나 너희들이 비난하고 너희들은 잘났고 어려워서 벌받지 않고 욥만 나에게 잘못된 못된 사람이라 비도덕적이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사기꾼이고 그러기에 위선자에게 나에게 벌받았다고 하는 그 욥은 나의 종이야. 4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종이라고.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번제 예물을 드려라. 3번째가 이걸 가르치십니다. 욥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너희들이 그리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안 받잖아요. 처처에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서서 기도할 때의 그 기도의 손이 마음에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아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니까 욥이 지금 그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3번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욥은 나를 예배하는 나의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준비가 이제 되었어. 자기를 미워하게 됐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했는데 이제 자기에게 찾아온 이 새 친구에게 얼마 전까지 욥이 이 세상에 가장 못된 사람이라 야훼께 벌받았다고 한 그 사람들을 욥이 마음으로 용서하는가? 야훼께서는 당연히 용서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욥에게 가, 욥이 너희를 위해서 이 제사를 바치고 기도할 거야. 용서함이 없이 자기 의로움으로 기도하는 제사장의 희생제물을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데 서로 잘났다고 다퉜을 때 상대방을 욥 스스로가 자기를 깨닫고 미워하게 되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존중하고 위하고 용서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겼어라도. 너희를 위하여 그가 기도할 거야. 그러면 내가 그를 받을 거야. 그제야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감사해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희생 제사를 야훼께서 먼저 욥을 받으시고 욥이 하는 그 기도를 대답하셔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9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야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니 야훼께서 욥을 또한 받으셨더라. 회개까지 다 했지만 마음으로부터 엉어리진 것을 자기들끼리 다투었을 때 생겼던 모든 것을 야훼 앞에서 이젠 다 내려놓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측은지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야훼께 기도하였더니 욥을 받으셨더라. 그 기도 후에야 무슨 기도? 10절 친구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그러니 그 전에 욥이 이 모든 회개가 친구들을 위한 기도자의 원수를 십자가에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자리까지 가지 않은 기도는 쓸모가 없다는 것을 밝혀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너 잘났다 내 잘났다 다투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아버리는 무시무시한 죄란 것을 깨달았기에 욥은 그 친구를 용서하고 친구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한 기도를 한 후에야 욥에게 가져가 욥이 잃었던 것을 2배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답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 같은 그러한 자리로 나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하였던 사람까지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로 기도할 때야 야훼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야훼께서 기뻐하신 것을 2배로 허락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를 철저히 들여다보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스스로를 아버지 앞에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상대방까지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버지의 아들, 딸로 바뀌게 하소서. 자비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저희들의 모든 의로움과 교만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